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이토록 맹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보다 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두려움이 앞섭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며 만났을 텐데 어찌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연약한 여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일본도를 들고 있는 남편 앞에서 애들은 어떻게 하라며 걱정했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뉴스로 들으며 정말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여인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편들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고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는 그 공포감을 어떻게 견디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저 남보다 조금 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겁박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이들을 공의와 능력의 손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데이트를 하던 중에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결국 죽음에 이른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잔인한 살인과 폭력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희생되고 포악한 이들이 판치는 이런 막 가는 세상을 주님 뒤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작은 우리의 일상뿐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악한 독재자들이 여전히 건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념과 정치 세력이 도리어 힘을 얻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하며 세상을 살리려던 이들이 도리어 악한 이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거짓과 술수로 무장된 이들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교계 안에서도 바르게 길을 가려는 이들이 도리어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줄 알면서 악을 행하던 이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이 마비된 채로 자기 최면에 빠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한국교회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린 여인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의 앞에서 무방비로 당하듯이 오늘날 바르게 길을 가려는 이들이 세상의 악한 이들과 양심을 팔아먹은 폭력배들에게 줄줄이 끌려나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들의 문제도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교리로 무장한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리마다, 온라인마다, 유튜브마다 거짓된 이단들의 가르침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린 양들이 미혹될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선수 목자장이 되셔서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혹하는 소리를 따라 나서는 어리석은 양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정계에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후보를 정하느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관도 뚜렷하고 국민들 앞에서 그의 삶도 모범이 되고 모든 국민들을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들 속에 분열과 분노를 조장하지 않으며 사랑과 희생으로 국민을 이끌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그저 인기에 적고 많음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요즘의 풍토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력과 분열, 반목과 미움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 정치 문화가 새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 무거운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의 사정을 들어주시며 오늘도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이 새벽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내 영혼이 평안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년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행실이 나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의 블리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 앞서 악한 자, 무가치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뜻인데요. 앞서 이 한나가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그럴 때 내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악한 여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바트 블리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제가 악한 여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그런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지금 악한 여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이 실제로 악한 아들들이 되는 거죠. 사악한 아들이 됩니다. 행실이 나빠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문장으로는, 단어의 흐름으로는 그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분네 블리알, 사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로도 이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기브아에서 제사장이 에브라임에 있었던 제사장이 이제 아내가 도망을 가게 돼서 도망갔던 아내를 찾아오다가, 첩을 찾아오다가 기브아에서 머물 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내라 그러면서 이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했을 때 첩을 결국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첩이 죽게 되는데,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을 명명할 때 블리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도 아주 나쁜 불량배를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도 이제 또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사울, 그 기브아 지역에 사울이 살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그런 그 폭력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지금 사악한 아들들이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말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지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축복을 또 우리 그 회종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하는, 어찌 보면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주의 사역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늘 저를 향해서도 항상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되고 다시 또 점검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앞서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는 기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나가 앞서서 2장 1절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10절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뿔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십니다 라고 끝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한나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평신도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진정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엘리로부터 내려와서 엘리 밑에서 공부하고 엘리 밑에서 지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이어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미 평신도인 한나였지만 그 한나를 통해서 기름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사무엘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암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형식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불량배들이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자, 13절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그 제사장들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13절부터 전체적으로 이어진 17절까지는 지금 그 소년들이라고 받고 있는 17절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엘리의 제사장들, 제사장의 엘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미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주의를 환기시켰고 주제를 가져왔고요. 17절에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흘러가는 모든 내용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관습,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의 지금 그 못된 짓이었다. 이 첫 번째 못된 짓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의 율례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습이라니까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이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었던 그들의 행실이 이러하였다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습 미슈파트니까 율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스스로 율례를 세운 거죠. 그러나 이 율례는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하나의 관습법처럼 만들어내서 그렇게 지금 제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저하게 율법에 위배되는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14절 읽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워서 바치는 거죠. 기름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위들을 나누어서 갖게 되죠. 제사장이 가지는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지는 몫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지고 가서 자기 몫이죠. 자기 몫으로 받은 회중들이 받은 몫을 삶아서 먹게 돼 있단 말이죠. 고기를 삶아서 먹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 그런데 먹을 때 사람들이 이 사환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3살, 그러니까 3개의 갈고리가 있는 그런 3개의 코가 있는 갈고리를 가져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넣어서는 걸려 나오는 것들은 다 제사장 거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보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놓고, 이게 표현법이 우습지만 그냥 그 드리는 어떤 것이든지 다 그냥 쿡쿡 찔러가지고 다 끄집어냈다, 그런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지금 흉측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고기들을 다 그냥 마치 뺏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여기서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기 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기름을 태운다라는 말로 바뀌어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인데 사환들이 와서 고기를 먼저 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가져서 제사장 몫을 가지고 가고 회중의 몫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를 하기도 전에 와가지고 고기를 내라. 그리고 구울 고기, 생고기를 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지금 삶은 고기를 받아가야 될 상황인데 생 것을 내라, 날 것을 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낡은 고기,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지금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게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가 됐어요. 제사장이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게 됐어요. 완전히 오도된 그런 제사의 자리,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제사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고기를 내겠느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러면 날 걸 가져가든 삶은 걸 가져가든, 원래는 삶은 것을 가져가야 되지만 날 것 가져가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내놔라. 안 그러면 억지로 빼앗겠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폭력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 완전히 어그러진 지금 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17절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죠. 소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컸다. 이들의 죄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니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 제사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의 어떤 하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밥 벌어먹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 그 밥 벌어먹는 일을 가지고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의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사무엘이로 이야기가 넘겨오는 가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소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나으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소년 사무엘은 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법합니다. 그러면 17절과 18절이 조금 더 맥락상 비교되는 맥락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심히 컸다. 그런데 소년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나왔던 율법에 나온 그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소년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17절과 비교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는데 소년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그는 섬기는 자였다. 17절과 18절은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매년 그에게 입혀줬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한 옷 하나를 만들어서 겉옷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죠. 이 겉옷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사무엘에게는요. 나중에 사울이 그 사무엘의 겉옷을 이렇게 간청하다가 뜯게 되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상 28장에서 그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이 그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 그걸 뭐를 보고 사무엘인 줄 아느냐 하면 그가 입고 있는 겉옷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뒤에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사무엘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다 주느냐면 한나가 매년 하나씩 만들어다 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옷 한 벌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양반들 옷을 하나 만들려면 계속 여인들이 옷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만드는 거죠. 한 벌 만들려면 아마 몇 달이 걸리거나 1년도 걸렸을 것 같아요. 한나는 매년 가져갈 옷을 아마 이 정도 컸을 거다 생각하려고 만들었겠죠. 항상 그 상상하면서 한나가 매일같이 아들을 상상하면서 매일같이 옷을 짓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나는 늘 마음이 사무엘에게 가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옷을 만들곤 했을 거예요. 매년 겉옷을 가져다가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년 갖다 입히는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다른 후사를 주셔서 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해달라. 엘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엘가나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한나와 엘가나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이 나오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는 표현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조금 더 원어로 따지면 이렇게 영어가 좀 그렇게 더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들로부터 들려오는 퍼뜨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는 사실은 없어도 될 법뿐인 것 같아요. 퍼뜨린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호와의 백성들이 퍼뜨려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지금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겠죠. 계속 들려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25절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니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런 그 참 불쌍한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대조되면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의 이야기, 어찌 목회자들만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제사장인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